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일로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함께 기뻐하지요.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고자 했지만 엘리사벳은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친척들 중에 그런 이름은 없다며 말리지요. 그런데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도 글씨를 써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며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기를 향해 말하기를 예언자가 될 것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평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따라 아기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죠. 사실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통이 아니라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이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변 사람들처럼 주로 전통에 따라 살아갑니다. 늘 하던 대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유행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이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전통이 아니라 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가랴는 입이 풀렸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78절에서 이 아이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곧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이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을 따라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온 세상에 이를 알리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